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12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욥의 결단과 각오가 들어있는 확신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백은 단지 욥의 고백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복되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3장과 14장은 친구들의 정죄에 맞서서 욥이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는 욥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 같아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그 믿음이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애썼지만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고통스럽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능한 사람처럼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잃었습니다. 근데 욥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나를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이 한없이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제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참고 참아왔던 그 욥이 드디어 강력하게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판단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몰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나를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에 서운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라, 사람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분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을 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주님께 내 사정을 다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짧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욥기 13장과 1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걸 물을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 나의 아픔을 다 고할 수가 있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통이 없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사람의 정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정죄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거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말씀하는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평가에만 시험 들고 넘어져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돈에 두겠습니까? 재산에 두시겠습니까? 명예에, 권력에, 자녀에?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마지막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돼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판단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는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는 거죠. 욥은 친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 나도 알고 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나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는 것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지금 나의 형편을 알지 못한다. 친구들은 욥을 계속 가르치려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아픈 누구에게 가서 그 사람을 다시 세워준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너무 진실하고 나는 너무 잘나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는 지금 뭔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너는 지금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지. 우린 너무 정죄하는 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저에게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숨결에서 이 사람이 지금 아픈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지 느껴집니다. 사랑은 공감 능력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말세에 사랑이 식어질까? 무정해져서 그렇습니다. 무심해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마음을 알아. 그렇지만 너보다는 내가 더 소중해.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배운지 아십니까? 주님께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네가 순종하니까, 네가 예배 잘 드리니까, 네가 헌금 많이 하니까, 네가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널 사랑할게.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무 조건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네가 이렇게 걸 가졌으니까, 네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떤 이유를 대라고 하면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표현이 안 돼. 도대체 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말을 해도요, 표현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흔한 말입니까?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노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닿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 찾아내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때로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을요, 표현하기 위해서 막 십자가를 지나면 질 것 같아. 내 심장을 꺼내보이라면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정말 욥의 친구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의 친구가요, 하나도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맞는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은 절대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사람들의 그 정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에서 이미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욥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욥을 신뢰했다는 거죠. 이 모든 시험을 왜 주셨습니까? 욥을 인정했기 때문에, 욥을 사랑했기 때문에, 욥이야말로 나에 대한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렸어. 욥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과 계속해서 토론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옮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 정말 본질은 다 잊어버려. 가장 핵심적인 말은 다 그냥 넘어가 버려. 그리고 그 부차적인 것들, 별거 아닌 것들, 여기에만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어. 우리 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어. 그래서 너는 이길 것 같아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아픔도 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아프면 주님께 힘들다고 하죠. 투정도 부리죠.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음하는 거 하나님 정말로 모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가 참 고마워.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도 나는 네가 참 고마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자녀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아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때로 제가 상담을 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아왔지. 네가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 벗어나질 못해.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가 나를 가다버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들,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저는요, 이번에 휴가 기간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전에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겁니다. 나보다도 더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럼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이분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목회를 하고 더 열심히 많은 그 일을 하는데도 저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죠? 왜 저에게는 이런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과 이렇게 정말 많은 그런 복을 주시죠? 저는요,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나의 이 삶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은 사실 욥을 가르치면서 욥에게 많은 것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욥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1장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성경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겉모습에만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제 가운데에서 그 깨진 도자기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그 부족하고 정말 가련한 모습의 욥, 종기로 고통당하는 욥, 절개하는 욥의 겉모습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이 지나온 믿음의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사람의 판단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결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사람의 평가가 그 모든 결과와 결론을 바꿔버리게 만드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상처도 그래서 여러분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내가 욥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좋은 그런 욥의 친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잘못을 정면으로 책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멘. 아멘. 욥은 이제 친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욥은 친구들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잘못 오진했다, 잘못 수술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더 그 사람을, 환자를 위험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욥을 진단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법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뭐 잘못하는 게 없나? 누가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 없는가? 누가 뭐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정죄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데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3000번을 넘어져야 걸음을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근데 넘어질 때마다 정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혼내면은 그 사람이 바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끊임없이 인내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 교회만큼이라도 세상의 법정처럼 죄를 지적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이 치료받는 병원이 돼야 됩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위로받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욥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면서 하나님을 잘못 말할 수 있다고.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 하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욥은 친구들의 신앙적인 교만을 공격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욥이 고난받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한국 교회를 봐도요, 너무나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왜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다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교회가 반쪽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증거도 없는데 자신들의 논리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우리 역사 속에서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되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아낌없는 배려만이 정말 그들을 돕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한다. 이제 욥은 더 이상의 친구들과 논쟁에 지쳤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욥이 억울하다고 말할수록 친구들은 더 욥에게 큰 죄가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질문할수록 친구들은 그를 교만하다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욥은 결단합니다. 이제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겠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겠다.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전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들, 목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서 몇 명이나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목회 인생에 한두 사람 변화시키면 잘했을 것입니다. 제가 1000명이 모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 10명 정도는 은혜 받고 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삶이 변한 사람은 한 사람만 나와도 잘한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저는 전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변화되고 있는 중이야.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라고, 그래서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욥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파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프겠습니까? 저는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정말 깨달았습니다. 내가 심리학을 한 사람인데, 내가 상담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요, 정말 살을 찢고 그 회복 중에 있을 때, 야, 이렇게 아프구나. 제가 너무 아파서요, 잠을 1초도 자지 못했습니다. 살을 찢었는데 진통제도 맞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괜찮다고 밤을 하나도 잠도 오지 않아. 너무 아파서. 여러분들, 아파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나는 너를 다 이해할 수 있어, 아닙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내가 아프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을 설명하는 인생을 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100번 1000번 설명을 해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모두 바꾸려고 하다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많습니다. 일이 많아,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 많은 일을 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법정에서 이기려다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법정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결국은 인정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그 옷을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 선지자 생도들이 얼마나 엘리사를 욕한지 아십니까? 정신없이 헐뜯었어. 근데요, 엘리사가 그 요단 강물을 치고 걸어오니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생도들이 전부 다 엘리사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욕을 하든 말든, 누가 험담하든 말든, 누가 이해하지, 나를 이해해주지 뭐 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 나를 존귀한 자로 보내주십니다. 사람들이요 다 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 알지 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것은 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 하는 그 노력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제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동안 친구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말합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하겠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말보다 상한 마음의 탄식을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눈물도 받아주시고 그 눈물을 통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 궁금증, 질문들을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욥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번역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지금 욥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재산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이 병들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힘든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아도, 때로는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저는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요, 아무리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해도요, 하나님 막 나를 미워해서 막 몰아내고 밀어내고 하실 것 같아도요, 어떻게든지 막 머리를 디밀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죄 안 짓습니까? 저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별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왜 떠나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일 때 앞내가 몰라. 자기가 부모가 되면 조금 깨달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릅니다. 저도 다 몰라. 근데 제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데도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니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맹목적인 체념도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서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서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다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하지만 마지막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판결을, 내 인생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죄를 졌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제 하나님 나를 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벌 주시기 전에 나는 도망가 버릴 거야. 여러분들, 이게 원초적인 인간의 두려움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은 다음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죄를 졌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죄를 졌어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죄가 있다면 보여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욥은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완전 무결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거짓된 정죄에는 굴복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거기는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근거 없이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갈 때에는 우리는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완고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근거 없는 정죄에 우리는 눌려서도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시고 성령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끊어야 될 습관이 있다면 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죄를 회개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게 있다면 사탄이 와서 다시 정죄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걷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내가 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주의 뜻을 더 크게 생각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교만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성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원망하며 또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